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담임 목사님이 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서 있어서 혹시 좀 당황하셨습니까? 제가 대신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신 건 아니시고요. 이따 말씀 이후에 또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 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만큼만 목사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몇 년 전에 한번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8주간 동안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칠판 설교를 하시면서 세교 골동을 오가며 5번의 설교를 강행하는 그 시간을 계속해서 하시다 보니까 목사님이 건강이 혹시나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 부사역자들이 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쉬시는 것이 어떨까. 또 매일 가까이서 뵙는 담임 목사님이 많이 지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있다 보니까 쉬시지도 못하고, 또 지난주에는 다니엘 특별 새벽 예배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도하시느라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좀 쉬실 수 있도록 우리 부교역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짬짬이 교육부서를 돌아보시면서 격려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까꿍부를 또 돌아보실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모든 부서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도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부목사인 저 역시도 이번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특별히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선명한 복음이 퇴색되고 사라지고 있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때에 죄사함과 거듭남, 주되심과 자녀됨, 그리고 영생과 천국에 관한 성경적이고 체계적인 가르침은 정말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 복음반이란 이름으로 평신도 복음사역자도 양성하시겠다는 뜻을 비추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부교역자들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먼저 총대를 맨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8주간에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정리하고 또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8주 동안에 큰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도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에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런 한계에 늘 부딪히는 신앙생활, 하지만 이미 우리의 뿌리와 기초가 부실해서 더 이상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튼튼하게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부실하다, 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홈런왕이었던 이승엽 선수를 기억하고 계시죠?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 진출한 뒤에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더 안타까웠던 사람은 바로 이승엽 선수 본인이었겠죠. 뭔가 풀려고 노력했지만 하면 할수록
거듭되는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이 있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대한민국에서 그 네임밸류를 갖고 있었던 홈런왕,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타격 코치가 폼이 잘못됐다, 이것을 좀 수정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내려졌을 때 그는 과감하게 자신의 폼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또 무수한 연습을 통해서 잘못된 폼을 교정하고 자기 것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그 슬럼프에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요? 함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계속 여러 말씀을 읽을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보다 기준으로 더 낮게도 평가합니다. 악한 행위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악한 행위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비해서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감옥에 가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아서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예화로 나와 있던 성적으로 범죄한 한 여인 앞에 돌을 들고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돌로 쳐 죽이려고 서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자를 돌로 쳐도 좋다 라고 하는 한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물러간 것처럼 상대적으로 의로움으로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보니 전혀 의로움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누구와 견주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의인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면서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려면 나보다 못한 사람,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이 세상에 그 법 앞에서 나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주목, 내 힘, 나의 경륜, 나의 지식을 더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의 뿌리, 결국 그 뿌리의 죄가 수많은 나쁜 열매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뿌리의 죄를 끊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줄 던져 우리의 쓴 뿌리를 제거하고 우리의 모습을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뿌리의 죄를 끊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만 뿌리의 죄를 뽑을 수 있고 십자가로만 하나님께로 옮겨 접붙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것이 새로운 뿌리가 되어 새 생명력으로 또 새로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확신이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저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차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자야,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오직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것만큼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세상의 공격, 또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기본적으로 확신에 거하는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 죄사함, 거듭남, 주되심, 자녀됨, 영생, 심판, 천국, 성령 내주, 성령 침례까지, 우리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10가지 이 복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뭐라고 우리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 우리 예수, 우리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되고 역사에 선포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중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 이 별것도 아닌 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 이것이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는 것만으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나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어떤 걱정과 염려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냥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은혜 플러스 믿음은 구원의 완성이다 라는 말처럼 그런 공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이 합쳐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100%에 곱하기 믿음 1%, 그것이 구원 100%인 것입니다. 읽은 말씀처럼 구원은 오직 선물입니다. 선물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선물은 주는 사람의 전적인 마음입니다. 사실 믿음, 즉 곱하기 1,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내민 이 손은 그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필요로 하지만 그렇다고 그 믿음이 구원에 기여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내민 손조차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내밀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이 다 모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만으로 온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충분히 만족해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가된 죄, 간가된 죄, 선언된 의, 바로 이 세 가지 원리 때문입니다. 전가된 죄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짐승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을 용서함 받을 때 이 짐승을 대신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이 짐승에게 자신의 손을 얹고 제사장의 앞에 손을 얹어서 이제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전과, 그러니까 옮겨질지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제물에 죄가 옮겨간다고 간주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범죄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매번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 양심의 죄책감은 해결되는 것이 없는 그런 한계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인 것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아멘. 예수 십자가 제사의 놀라운 특징은 한 번에 영원히 온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사는 내 양심의 죄까지 걷어간 제사이며 영원히 유효한 속죄이고 한 번으로 끝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원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의가 있고 또 내가 가진 죄가 있는데,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옮겨오게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이처럼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신 그냥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과된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덮어버리고 가려버리고 없는 셈치고 눈 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한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덮어버리셨다는 뜻입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된 의, 법정에서 아예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음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안 그래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죄의 짐까지 더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때 그나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죄의 짐을 덜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해도 오직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맡아 지고 십자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무한 감사하며 나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십자가 은혜로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외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럼 거듭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듭남이란 국어사전에 원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화에 아무리 우리가 물을 준다고 한들 또 햇빛이 비친다고 한들 그 조화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생명력이 없는 조화는 물을 주고 햇빛을 받아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진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한계를 돌파하고 새롭고 위대한 놀라운 생명력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듭나면 이전의 모든 불행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익숙한 나의 습관, 그동안 쓰고 있던 세상의 헛된 가치관, 거듭나면 그것을 모두 이기고 벗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시고 왕이 되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은 네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예수 믿는 의미의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내 남은 생애를 전적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겨서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고 미래도 내가 열어가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삶입니까? 내 인생을, 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치를 바로 잡겠다는 고백입니다. 나와 세상 변두리에 하나님이 그저 구경꾼으로만 계셨다면, 이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세상과 나의 한가운데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문제가 다가온들 그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변화를 시작해 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더 이상 손님으로 잠깐 들렸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재배치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고 또 멋있게 리모델링 해주시는 것, 이 얼마나 든든한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주인이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정말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용감하게 돌진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에게 과감하게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수 있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함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부모 없는 고와 같이 이 세상을 헤매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입양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그 이름을 걸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친밀하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싹쓸바다 규칙에 따라 일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교제하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2주 전에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들은 예화가 있습니다. 아버님은 시댁에 계시고
아빠는 친정에 계신다. 그래서 아버님은 왠지 모를 불편함이, 아빠는 왠지 모를 편안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 앞에서는 조심스럽고 아빠는 좀 방심해도 괜찮습니다. 아버님은 늘 대접해드려야 할 분 같고 아빠는 그저 대화만으로도 충분한 분입니다. 아버님은 의무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아빠 앞에서는 권리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무한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은혜가 바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욱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은총이 그저 한 지역의 한 시대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몸은 이 다음에 썩어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 영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멘. 영생은 오래 살고 죽지 않는 것이다 말하지 않고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이 어떤 삶인지 그 성격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이 안다는 단어를 경험하다, 또 지속적으로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고 계신 그 아름답고 놀라운 삶의 차원을 나도 함께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삶,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삶,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삶은 어떤 삶인가요?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삶을 누리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 죽음이 아닌 천국을 경험하는 삶, 말 그대로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무언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이라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고 앞으로도 나눌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약속이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 모르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덕분에 우리는 믿음이 그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성경에 분명히 약속된 복음의 확신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돈, 명예, 학벌,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 바로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그 한 주간의 삶을 이 복음 위에 세워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동안 8주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기억이 나시고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과 거짓이 혼동되고 거짓인 이단들이 말씀을 들고 성경 공부하자고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복음에 관하여만큼은 제대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 듣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와 평신도 구분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담임 목사님과 저희 부교역자들의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 100명의 1:1 복음 전도자가 세워지는 날을 저 또한 기대해 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